그러면 우리가 무엇이라고 말을 해야 하겠습니까?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여전히 죄 가운데 머물러 있어야 하겠습니까? 그럴 수 없습니다. 우리는 죄에는 죽은 사람입니다. 어떻게 죄 가운데서 그대로 살 수 있겠습니까? 세례를 받아 그리스도 예수와 하나가 된 우리는 모두 세례를 받은 때에 그와 함께 죽었다는 것을 여러분은 알지 못합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세례를 통하여 그의 죽으심과 연합함으로써 그와 함께 묻혔던 것입니다. 그것은 그리스도께서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아나신 것과 같이 우리도 또한 새 생명 안에서 살아가기 위함입니다.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죽음을 죽어서 그와 연합하는 사람이 되었으면 우리는 부활에 있어서도 또한 그와 연합하는 사람이 될 것입니다. 우리의 옛사람이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달려 죽은 것은 죄의 몸을 멸하여서 우리가 다시는 죄의 노예가 되지 않게 하려는 것임을 우리는 압니다. 죽은 사람은 이미 죄의 세력에서 해방되었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으면 그와 함께 우리도 또한 살아날 것입니다. 살아날 것을 믿습니다. 우리가 알기로 그리스도께서는 죽은 사람을 가운데서 살아나셔서 다시는 죽지 않으시며 다시는 죽음이 그를 지배하지 못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죽으신 죽음의 죄에 대해서 단번에 죽으신 것이며 그분이 이 사시는 삶은 하나님을 위하여 사시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여러분도 죄에 대해서는 죽은 사람이요 하나님을 위해서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살고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죄가 여러분의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해서 여러분의 몸의 정욕에 굴복하는 일이 없도록 하십시오. 그러므로 여러분은 여러분의 지체되의 죄에 내맡겨서 불의의 연장이 되게 하지 마십시오. 오히려 여러분은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아난 사람답게 여러분을 하나님께 바치고 여러분이 지체를 이의 연장으로 하나님께 바치십시오. 여러분은 율법 아래 있지 않고 은혜 아래 있으므로 죄가 여러분을 다스릴 수 없을 것입니다.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1시간 일찍 교회에 우리가 나오게 된 겁니다. 몸이 반응하지 않을 것 같은데 일부 예배 때 보니까 반응이 되더라고요. 왜 목소리가 이렇게 감겼지? 이런 생각이 드는데 알고 보니까 몇 개월 전에는 1시간을 더 얻었는데 오늘은 1시간을 줄였으니 사실은 뭐 원래대로 돌아왔다고 해야 될까요? 하여튼 우리의 삶이 조금만 차이가 있어도 상당히 민감하게 반응하는 것이 우리의 모습인 것 같습니다. 중국 우한에서 발생했다고 알려진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이제는 전 세계가 영향을 받기 시작한 것 같습니다. 그냥 조금의 영향이 아니라 점점 크게. 그리고 이제 이곳 아틀란타도 사람들이 좀 긴장하기 시작한 것 같습니다. 우리 특별히 한국 사람들은 더 긴장하는 것 같아요. 불안해한다고 말해야 되겠죠. 아무래도 아마도 그것은 우리의 조국인 한국 땅이 이 문제로 아주 심하게 고통을 겪고 있기 때문일 겁니다. 분명히 빨리 좋아질 거라고 믿습니다. 그리고 기대합니다. 그런데 이 불안감은 그렇게 해소되지 않는 것 같습니다. 한국 교회의 70% 이상이 주일에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지 않고 있습니다. 아니, 못하고 있는 거지요. 숫자를 넘어서서 대부분의 교회들이 그렇게 선택을 합니다. 다른 방법들을 찾습니다. 모이면
세상이 자꾸 뭐라고 하니까 그래요. 저기에서 마치 뭔가 잘못되는 것처럼. 아무튼 교회가 그 선택을 하면서 여러 가지 방법들을 찾고 고민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와중에 매체를 통해 인기가 급상승했다고 해야 되나요? 아니면 확실히 드러나게 됐다고 해야 될까요? 신천지라고 하는 이단 사이비 집단이 그냥 고스란히 그냥 도마 위에 오르게 됐습니다. 사실은 교회 안에 그동안 보이지 않았던 그런 영적인 바이러스라고 해야 될까요? 이런 사람들이 교회를 들어와서 사실 교회를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고 심지어는 교회를 깨뜨리기까지 해버린 경험들을 우리는 가지고 있습니다. 여전히 지금도 그러고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국 교회는 여기는 다는 아닌 것 같은데 한국 교회는 거의 대부분이 교회 앞에다가 붙여놓습니다. 신천지 출입 금지 이렇게 붙여놨습니다. 자, 그 붙여놨다고 안 들어올까 싶은데 어쨌든 그만큼 그 마음들을 표현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한 번 더 생각해 보면 왜 이토록 이단 사이비 집단들이 점점 커지는 걸까요? 줄어들기는커녕 점점 커지는 걸까요? 우리들에게는 해결책은 없을까요? 한국 종교연구소의 자료에 따르면 잘 들으십시오. 공식적인 자료인데 한국 땅에는 하나님으로 활동하는 사람이 20명이 넘고 재림하신 예수님으로 활동하는 사람이 50명이 넘는 데입니다. 우리 한국 땅이 굉장히 크죠? 사람이 정말 많죠? 우리는 너무 잘하는데 이 좁은 땅에 하나님이라고 말하는데 그 사람을 따르고 있는 사람들도 참 많은데 자기가 하나님이라고 말하는 사람이 20명이 넘고 자기가 다시 오신 예수님이라고 말하는데 거기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따라다니는데 그런 사람이 한두 명이 아니라 50명이 넘는답니다. 지금은 신천지라고 하는 집단만 오르내리니 하나 있는 것처럼 생각하지 말아달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한국 땅에 기독교가 처음 발 붙이기 시작한 그때로부터 그 초기부터 기독교 안에는 기독교의 모습을 담고 있는 이단들이 계속 만들어져 왔습니다. 근데 지금껏 계속 뿌리를 또는 가지를 넓히고 또 넓혀서 이제는 사회의 한 집단이 되어버린 겁니다. 너무나 유명한 집단들입니다. 박태선 씨가 이끌었던 신앙촌이 바로 그 집단 가운데 하나고 그리고 문선명 씨가 이끌고 있는 통일교가 그 집단 가운데 하나입니다. 정명석 씨가 이끌던 JMS 들어보셨을 것 같습니다. 안산홍 씨가 이끌고 있는 증인회 또는 하나님의 성회 또는 하나님의 교회라고 하는 바로 그것, 김기동 씨가 이끌고 있는 베레아 아카데미, 이초석 씨가 이끌고 있는 예수중심교회 등등 수백 개의 집단들이 사실은 한국 교회 안에 한국 사회 안에 자리하고 있다는 겁니다. 왜 한국 교회는 또는 한국 사회는 이토록 많은 이단 사이비 집단들이 등장하게 되었고 왜 그토록 그 세력들은 커지는 걸까요? 그냥 몇 명 모여 앉아 있는 게 아니고요. 작게는 수십만 명, 그 이상의 숫자들이 모여 들고 있는 겁니다. 지금까지 그래왔으니 앞으로도 그러지 않을까요? 저는 제 예상이 틀리길 바랍니다. 그냥 끝나기를, 어느 한순간에는 딱 그냥 잘라서 없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이단 사이비 집단들이 세력이 점점 커지는 이유, 또 교회들 속에 있는 멤버들이, 교인들이 그런 우리가 볼 때는 정말 말이 안 되는 집단인데 그런 집단으로 빠져나가고 있는 이유, 심지어는 교회 안팎에는 이런 말들조차 있습니다. 교회를 대충 다니는 사람들은 이단에 빠지지 않습니다. 들어보셨습니까? 정말 교회를 열심히 다니고 정말 열심히 봉사하고 정말 죽도록 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이단에 잘 빠집니다. 정말 그럴까요? 저는 동의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정말 오랜 기간 예수 믿고 사는데 사실은 교회를 다니지만 우리는 예수님을 닮아가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저는 말하고 싶습니다. 성경을 읽긴 하는데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그 모습이 우리 가운데 없으니까 우리는 이단에 쉽게 빠지는 것이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그러면 교회 열심히 안 다니면 이단에 잘 안 빠집니까? 아니요. 그런 분들은요, 이단이 뭔지조차도 모르니까 지금 내가 어디에 가 있는지도 모르고 있는 상황인 겁니다. 그러면 성경을 열심히 공부하면 이단에 안 빠질까요?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그럴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습니다. 큰 소리로 따라하셔도 돼요. 매일 성경을 읽으면 이단에 안 빠지나요? 자, 뭐라고요? 그럴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습니다. 매일 기도하면, 새벽에도 기도하고 저녁에도 하고 매일 기도하면, 열심히 봉사하고 섬기고 하면 이단에 안 빠지나요? 그럴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습니다. 아니, 목사님 왜 그렇게 대답하세요? 코로나 바이러스, 우리 어떻게 행동해야 되는지 기본적인 에티켓은 다 알고 있지 않습니까? 외부에 나갔다 오면 손을 씻어야 됩니다. 얼만큼? 30초 이상 손 세정제 가지고 열심히 씻어야 됩니다. 대충 씻으면 안 돼요. 만나면 악수하지 말고 어떻게 해요? 1m 이상 떨어져서 고개로 이렇게 숙이면서 인사하는 거랍니다. 열이 나거나 목이 심하게 아프면 바깥에 나가지 말고 집에서 쉬어야 되고 약을 좀 먹고 내 상황을 지켜보랍니다. 재채기나 기침을 할 때는 손으로 가리고 하지 말고 이 팔꿈치를 대고 이렇게 하라고 합니다. 혹시라도 그 감염된 지역이나 나라에 갔다 오신 분들은 2주 정도는 이렇게 스스로 자기의 상황을 잘 이렇게 한정지어서 있도록 하십시오. 자, 이런 거는 우리가 잘 알 겁니다. 이 서로에 대한 배려의 차원으로 이 정도 에티켓은 서로 지켜주는 것도 좋은 것 같습니다. 자, 그렇게 하면 바이러스에 안 걸릴까요? 마스크를 쓰면 바이러스에 안 걸릴까요? 제가 사진 3장을 준비했습니다. 한번 첫 번째 사진을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자, 얼마 전에 한국에서 있었던 결혼식 사진입니다. 결혼식이 끝나면 평생 한 번 남는 사진 한 장 찍죠. 그런데 신랑 신부부터 모든 사람이 다 마스크를 쓰고 있습니다. 이걸 웃어야 할지 울어야 할지 슬프다고 해야 될지 이거 참 모르겠어요. 저 사진이 남았을 거 아니에요. 평생 어디 결혼식 사진 갖고 오라고 하면 저 사진을 갖다 줘야 될 거 아니에요. 자, 두 번째 사진 나와볼까요? 두 번째 사진, 신랑 신부들이 많이 모여있는데 어떤 신랑 신부들은 마스크를 하고 있고 어디는 안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사진의 출처가 어디냐면 지난 바이러스가 처음 막 왕성하게 생기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한국에 있는 통일교 집단에서 집단 결혼식을 한 겁니다. 합동 결혼식이죠. 모두 3만 명이 모인 자리에 어떤 사람은 쓰고 어떤 사람은 안 쓰고 모였던 겁니다. 자, 참 그렇죠. 쓰면 안 걸릴까요? 하여튼 생각을 많이 하게 돼요. 자, 세 번째 사진입니다. 세 번째 사진도 결혼식 사진입니다. 그런데 왜 세 번째 사진 비슷한 사진을 다시 하나 올렸냐면 이 세 번째 사진은 이번 바이러스 때문에 찍은 사진이 아니고요. 5년 전 사진입니다. 5년 전 또 이 땅을 두려움의 공포에 몰아넣었던 메르스라고 하는 바이러스가 있었을 때 결혼식 사진입니다. 생각을 좀 해보게 됩니다. 우리는 그때 마스크 썼었어요. 그리고는 시간이 지나더니 다시 마스크를 벗었어요. 그리고 살다가 다시 마스크가 필요한 시간을 또 맞이하게 된 겁니다. 생각해 보고 싶은 거예요. 고민해 보고 싶은 거예요. 정말 확실하게 이게 그렇게 되는 거라면 우리는 다 써야 할 것 같습니다. 썼다고 해서 뭐라고 하자는 것도 아니에요. 그런데 왜 우리는
이 문제를 그냥 넘어가지 못할까요? 하버드 대학교 감염학과 교수가 이런 인터뷰를 했습니다. 안타깝게도 이번 바이러스는 전 세계 최대로 60%까지는 다 감염이 될 겁니다. 그런데 정말 다행인 것은 그 가운데 98%는 자연스럽게 지나가거나 스스로 해결하게 될 겁니다. 이야기를 합니다. 좋은 이야기인가 아닌가 되게 많이 고민이 됩니다. 그런 얘기를 들어도 우리 마음에 편안하지 못한 이유는 이건 것 같아요. 모두 다 괜찮습니다 하면 우리 다 편안해질 텐데, 모두 다는 아니라고 하니까 혹시 나는? 아니면 혹시 저 사람은? 하는 이런 불안감이 우리를 붙들고 있는 것 아닐까요? 그래서 이것 때문에 서로 긴장하고 막 이상한 것 행동하는 것 아닐까요? 누가 재채기만 해도 우리는 고개를 돌려야 되고, 누가 콜록콜록만 하면 그 사람 이상한 눈으로 바라보게 되는 우리의 모습들을 서로 보고 있지 않습니까? 심지어는 우리는 동양인이니까 우리는 얘기해 볼 수 있잖아요. 우리가 마스크 쓰고 가면 이상하게 볼 겁니다. 아니 실제로도 그럴 겁니다. 실제로 그런 일들도 일어나고 있고요. 그래서 여기에 살고 있는 어떤 한 한국인이, 나름 우리 사회에서는 좀 유명하지만 그 한국인이 마스크를 쓰고 나왔습니다. 여기다 써놨어요. 나는 그냥 쓴 겁니다. 이번 바이러스에 걸린 게 아닙니다 하는 마스크를 쓰고 찍어서 SNS에 올린 거예요. 마스크 쓴 사람들 다 이상하게 보지 말라고 하는 도전인 거지요. 자, 우리의 신앙은 어떨까요? 신앙. 성경을 열심히 공부하면, 매일 성경을 읽으면, 매일 기도하면, 그러면 우리는 정말 확실하게 이단이나 어떤 두려움으로부터 확실히 벗어나는 걸까요? 정말 확실히 모두가 다 빠지지 않는다면 그럼 우리는 어쩌면 더 훨씬 자유로울 겁니다. 저는 이번에 이 상황을 놓고 지난주일과 이번 주에 바울 선생님의 이야기로 답을 드리고 싶습니다. 지난주일에는 이런 이야기를 전했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평화를 누리고 있습니다. 기억하십니까? 예수 믿으니까 앞으로 하나님과 평화를 누리며 삽시다 라고 하는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는 예수를 믿으니까 이미 하나님과 더불어 평화를 누리고 있습니다 하는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정말 우리가 예수를 제대로 믿기만 하면 그럼 우리는 이미 평화를 누리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 평화를 누리고 있으면 우리를 바라본 사람들이 우리를 보고 희망을 얻게 될 겁니다. 예수 믿으면 평화를 누리며 사는 거구나. 예수를 잘 믿으면 평화롭게 되는 거구나 하는 시대적 희망을 우리는 줄 수 있다는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오늘 바울 선생님은 우리가 읽은 이 편지의 내용 가운데 한 문장으로 이렇게 정리를 합니다. 예수를 믿는 우리는 더 이상 율법 아래에 있지 않습니다. 우리는 은혜 아래에 있는 것입니다 라고 말해줍니다. 우리는 이미 예수를 믿고 세례를 받으면서 완전히 다른 존재가 된 것입니다 라고 말하는 겁니다. 이 편지의 내용을 만약에 예수를 믿어야 할 사람들에게 말한다면 내용은 이렇게 바뀔 겁니다. 여러분, 예수를 진짜 믿으면 여러분들은 바뀔 겁니다. 여러분들이 정말 새로운 삶을 살기를 원하면 예수를 믿으십시오. 그러면 완전히 다른 삶을 살게 될 겁니다. 그때 우리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렇게 살고 있는 지금이 아니라 지금은 옛사람인데 이 옛사람이 죽고 그리고는 새로운 사람이 될 것이고, 그 새로운 사람으로 살아가게 되면 우리는 더 이상 법의 아래 사는 게 아니라 은혜로 살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렇게 말할 대상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을 믿거든요. 할렐루야. 하나님을 믿으니 우리의 고백은 이겁니다. 나는
우리는 더 이상 율법 아래 살지 않고 은혜 아래 살고 있습니다 라고 말입니다. 우리는 그렇게 고백했기 때문에 세례를 받은 겁니다. 세례를 받았다는 것은 내가 예수님과 함께 죽었습니다. 그리고 또한 예수님과 함께 다시 살았습니다. 이것을 말해주는 거거든요. 그 사람이 은혜 아래 사는 건데, 우리 식으로 표현하면 은혜 아래 산다는 것은 행복하게 사는 겁니다. 기쁘게 사는 겁니다. 즐겁게 사는 겁니다. 웃으며 사는 겁니다. 은혜 안에 살려고 애쓰면서 사는 게 아니고요. 그냥 은혜 안에 산다는 말 자체가 우리는 웃으며 산다는 이야기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을 공부하면 이단에 빠지지 않나요? 네, 맞습니다. 그런데 성경을 공부한 모습이 어떠냐? 성경을 공부해가는 우리의 모습이 어떠냐라고 물으면 우리는 기쁘고 즐겁고 행복한 모습이어야 됩니다. 그러면 이단이 우리를 와서 꾀이는 모든 게임에 빠질 이유가 하나도 없습니다. 성경을 매일 읽으면 이단에 빠지지 않나요? 네, 맞습니다. 그런데 성경을 읽어가면서 우리는 몇 번 읽었느니 수십 번을 읽었느니 하는 그 자랑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가니까 내가 변하고 있는 거예요. 행복해지고 있는 거예요. 웃지 않았는데 웃으며 사는 겁니다. 기쁘지 않았는데 기쁘게 사는 거예요. 오늘도 힘들지만 내가 행복하게 살아가는 삶이 되니 매일 성경을 그렇게 읽는 사람은 이단에 빠지지 않게 되는 겁니다. 매일 기도하면 이단에 빠지지 않습니까? 네, 빠지지 않습니다. 하지만 매일 하는 기도를 잘 보셔야 됩니다. 하나님, 이것도 주세요. 이것도 해결해 주세요. 뭐도 해주세요. 자, 그 기도를 하고 있는 동안 우리는 어떤 모습인지 아세요? 이것도 부족하고요. 이 말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도 부족하고요. 하나님, 이것도 안 되고 있고요. 이 말을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이단들이 무엇을 가지고 우리 곁을 다가오는지 아십니까? 우리의 어떤 모습을 보고 다가오는지 아세요? 우리가 만족하고 행복하고 즐겁고 기쁘면 그들은 우리를 건들지 못합니다. 그런데 우리를 다가와서 불평하고 있는 모습, 여전히 부족하다고 말하는 모습, 여전히 뭔가를 더 해야 될 것 같은 그 모습들을 뚫고 우리 안에 들어오는 겁니다. 그리고는 진짜 이렇게 해야지, 진짜 이렇게 해야지 하면서 우리를 넘어뜨리고 있는 겁니다. 불평, 불만, 욕심, 정죄, 부족함, 결핍.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지금 우리 주변에 있는 이 바이러스 문제도 우리는 가볍게 여기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서로에 대한 기본적인 에티켓은 좀 가졌으면 좋겠어요. 그러나 하나 더 고민해 봅시다. 우리 영적인 바이러스는 우리가 어떻게 해봐야 될까요? 바울 선생님은 이 문제가 아주 자연스럽게 해결된다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우리가 무엇을 해야만, 우리가 어떤 노력을 해야만, 땀을 흘리고 수고를 해야만 하나님의 평화를 누릴 수 있고, 그리고 우리가 정말 어떤 것을 해야만 그제서야 은혜 아래 거할 것처럼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오늘 바울 선생님은 자연스럽게 말합니다. 예수 정말 믿으세요? 정말 예수님 믿으세요? 예수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 지셨음을 믿으세요? 예수님 때문에 내가 구원받고 새로운 삶을 살고 있다는 걸 믿으세요? 그 예수님을 보내신 분이 하나님이시고 그 하나님의 사랑의 계획 속에 우리가 있음을 믿으십니까? 그러면 우리는 이 문제가 끝난 겁니다 라고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예수 잘 믿읍시다. 예수 제대로 믿읍시다. 예수님의 모습과 예수님의 마음과 예수님의 생각을 우리 안에 담아냅시다. 그리고 그 모습을 가지고 우리의 행동으로 살아내 봅시다. 정말 우리가 염려하거나 걱정해야 될 것은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고 말하면서도 여전히 내 안에서 욕심이 계속 나오고 있는 거예요. 정말 나는 예수님 믿습니다라고 말은 하는데 여전히 내 안에 불평이 많아지는 거예요. 불만이 많아지는 거예요. 정말 나는 예수님을 믿는다고 말하는데 내가 입만 열면 남들을 정죄하고 비난하고 비판하고 끊어지지 않는
그런 내 모습을 보게 될 때, 정말 나는 예수님을 믿는다고 말하면서도 옛날의 생각, 옛날의 마음, 옛날의 행동을 과감하게 버리지 못하고 끊어버리지 못하고 또 반복하고 있는 내 모습을 보게 될 때, 이때 우리는 긴장해야 되고, 그때 우리는 그 모습을 보고 염려해야 되는 겁니다. 오늘 바울 선생님은 이 말을 정확하게 합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는 여러분, 우리는 더 이상 법 아래 있지 않습니다. 우리는 은혜 아래 있습니다. 바울 선생님이 보낸 편지의 대상인 로마 교회는 예수를 믿고 난 뒤에도 바뀌지 않았던, 아니 예수를 믿는다고 말하면서도 바뀌지 않았던 모습이 있었습니다. 아니 더 심한 문제는 예수를 좀 알아가더니 마음이 더 딱딱해지는 겁니다. 마음이 굳어져 버린 겁니다. 교만해지는 겁니다. 아니라고 말하는 거예요. 바울 선생님은 이 모습을 분명히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뭔가 마음이 딱딱해지고 있습니까? 교만해지고 있습니까? 이 모습은 은혜 아래에 있는 모습이 아니라고 말합니다. 은혜 아래에 있으니 우리는 얼마나 좋은 겁니까? 내가 고개를 딱 들면 하나님이 계시는 거예요. 내가 고개를 딱 들면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내가 고개를 딱 들면 하나님의 마음이 느껴지는 거예요. 이것을 바울 선생님은 우리가 은혜 아래에 있다고 말씀해 주는 겁니다. 신비한 경험을 하는 게 아니고요, 어떤 사람만 경험하는 게 아니라 예수 믿으면, 예수를 잘 믿으면 우리는 은혜 아래 있게 됩니다. 자, 이 말씀을 나눴으니 우리 한번 마음에 정리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법 아래 있지 않습니다. 우리는 은혜 아래 있습니다. 그러니 살아가는 동안 예수님과 함께 이 은혜의 삶을 삽시다. 내 모든 삶의 모든 자리에 은혜가 가득 채워 있음을 봅시다. 그리고 그것을 가지고 인정하고 삽시다. 하나님이 주셨으니 주신 것 감사하고, 하나님이 가지고 있으라고 하셨으니 잘 간직하고, 하나님이 나누라고 하셨으니 나누면서 사는 것,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주님, 우리의 주변 상황이 녹록지 않습니다. 삶을 사는 것만으로도 바쁘고 힘든데 우리의 마음을 불안함 속에 가두어 버리는 일들이 계속 생겨납니다. 얼마 전까지는 전쟁에, 얼마 전까지는 또 다른 바이러스로 많이 마음이 힘들게 지나갑니다. 언제쯤 이 모든 것에서 떠날 수 있을까 하는 불안감도 있습니다. 주님, 소망합니다. 지금도 이 고통 속에 있는 사람들이 빨리 회복되기를, 치료를 받아 건강해져야 될 사람들이 건강해지기를 소망해 봅니다. 그러나 한 가지 더, 우리는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다시 한번 우리를 돌아봅니다. 나는 율법 아래에 있는가? 아니면 나는 정말 예수를 믿음으로 은혜 아래에 있는가? 주님, 우리는 예수님 믿고 이 땅을 살아갑니다. 그러니 믿음으로 은혜 아래서 매일매일을 살아내는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마음을 성경을 읽을 때마다 더 알아가고, 하나님의 생각을 더 품게 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들을 결정할 수 있는 우리의 모습들이 되어가게 하옵소서. 그때 우리는 우리의 마음에서부터 우러나오는 그 욕심이나 불평과 불만들을 떠나게 될 것을 믿습니다. 그 마음을 가지고 주님, 은혜 아래서 한 걸음씩 살아가는 서로를 바라보며 기뻐하게 하시고 즐겁게 하시고 그리고 행복한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